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과거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를 사실적으로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체험하고 진짜 미래를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어느 초등부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저 아이가 알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인생의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앞에 제가 숙연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발견하고 체험한 이후부터는요, 한 번도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쁜 생각이 스며들어올 때마다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고백을 정말 그 생각이 스며들어올 때마다 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의 미래를 진짜 안 사람은 혼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망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비밀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응답받는 비밀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몰라서 지금 헐떡거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무한한 응답을, 정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믿음의 힘이 작동되어져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힘이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죽을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고요. 피가 썩어져가는 백혈병에 걸린 이 한 여인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여러분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은 자가 바로 신체적으로 망가진 여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노력에 비해 그에게 찾아온 상태는 위험 수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새로운 대역사를 이루어난 사람들입니다. 질병보다도 더 위대한 이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질병 치유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 두 생명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보던 가족들은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믿음의 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의 힘이 야이로에게도 혈루증 여인에게도 임했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에서 놓여 너는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나는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삶 속에 잘되어질 뿐 아니라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될 뿐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바뀔 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세계를 능히 결박하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모든 과거가 해결되어졌음을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앞으로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가 계시니까 괜찮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자살할 것만 같아 죽겠어요. 그래서 징징 짜고 울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찾아와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괜찮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이 없다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고 믿음의 힘을 작동하지 아니하면 불화살이 네 심장에 꽂힌다. 여러분, 불붙은 불화살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는 능력이 이제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절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믿음의 힘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방시킨 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몸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을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유혹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미혹의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짜 쓴맛을 느끼게 되고요. 처절한 칼날과 같은 고뇌를 씹으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진짜 쓴맛을 보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 쓴맛이 지금까지 가자지구의 그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유혹으로 불신앙 속에 젖어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손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툭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그리스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미혹과 유혹과 인생의 쓴맛을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모르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짜 알게 되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미혹과 유혹을 받아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혼미케 하며 사람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듣고 구원의 축복을 잃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들어 불신앙 가운데로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더러운 저주의 흑암덩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질지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모든 유혹과 미혹과 개소리들을 사로잡아 완전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나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해방된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말에 길들여지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영의 생각을 가져야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다.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보세요. 이제는 자꾸만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어느 날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집안에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를 지키는 이 회당장의 딸이 자녀에게 뭐가 와요? 재앙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피가 썩어가는 백혈병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야 돼요. 결국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의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인생 전체를 허비할 뿐 아니라 전 재산을 허비하고 나이가 중년의 여인의 나이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몸에 찾아오는 것은 삶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질병으로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사망이 지금 그 딸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많이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고라도 내 딸이 구원받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렸더니 내 자녀에게까지 죽음이라는 이 저주가 우리 집에 들어닥쳤다고. 이 여인은 구원의 축복을 내가 잃어버렸더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깨달음이 그겁니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라고. 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는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문을 듣고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 사랑 교회 가면 모든 문제 끝 해결 받는다. 예수 사랑 교회 가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선포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 비밀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사랑 교회는 그냥 탄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뭐예요? 구주시라. 구주. 구원의 그리스도 구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생명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어도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음의 힘으로 절대 접근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아니 회당장으로서 야이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어린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성전 맡은 자의 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야이로가 깨달은 비밀 하나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많이 부르면 그분이 나의 딸을 와서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으시는 분이 야이로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병에서 놓여 이제는 네 딸과 너도 강건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을 확신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짐을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 그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걸 감사함으로 확인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소원이 없어 할 만큼 충분하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믿음이 이 두 생명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구원을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그 확신, 그 증거가 여러분 몸에 전달되어지면 그때부터 강건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내 몸에 영접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와 잠잠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1절에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솔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자의 두 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분이 이렇게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날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 주시려고, 사망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시려고 있는 몸 그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도 있고 자녀된 신분 권세도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이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버릴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사입이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도서 1장 3절에 선포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뭐예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자기 몸에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바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내용을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미혹되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내 몸에. 그런데 구원의 내용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사이비에게 노략질 당하여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에게 길들여져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그 종교인은 교주를 또 만나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를. 그래서 지옥의 자식이 되어져서 영원한 무저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복음의 교회를 만나 참 감사하다. 이게 영혼 속에서 흘러나온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장로님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섬기는데 저에게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니 구원 메시지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병원 원장님, 장로님은 60도 안 됐는데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만 보면 이상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병원 원장님은 치매병원으로 옮겨지고 그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여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구원받게 되면 날아다니는 돈들은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돈이 따라와야지. 날아다니는 돈을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면 똥박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만 가지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락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딱 부탁했는데 첫 번째 딱 여러분이 잡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발견한 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으로 두려움으로 휩쓸려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정신의 문제가 찾아와 우울증도 되고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이때 사람이 무엇을 먹어도요 음식에 맛이 없어요. 진짜 영적인 병이 찾아와 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렇게도 좋아하던 그 돈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도 여러분 가오다시 잡으려고 하는 명예적인 것 이런 것도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수많은 재산들도요 관심이 없어요. 일단 하나의 뭐에 잡혀버리면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광풍이 영혼 속에 대작해버리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저 을지로에 가면 예수 영광이라고 써놨습니다. 건물에 그분이 서울대 출신에다가 미국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공대에서 교수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 어느 날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그 현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하철에 이 아이가 책을 들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 저 멀리에서 지하철 그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딱 꼈는데 갑자기 탁 뛰어들어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에게 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숨은 문제는 영적인 세력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할 이 숨은 문제를 부모들은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울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어. 독자인데 그것도. 이분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돈도 명예도 재산도 다 상실하고 저 무슨 이상한 마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과학자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도 그 이후로 만나지도 않아요. 저도 그리스도 모를 때 만났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두려움, 불안, 근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나타났습니다. 사망이 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식, 죄책감, 죄인이라는 이 늪에 빠져서 그 죄의 권능을 뒤집었으니까 율법에 길들여지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끝내놓았는데 사이비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율법으로 잡혀 있으니까 감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삶에 없으면 사망이 쏘는 겁니다. 오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병에서 놓여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 쏘아 죄가 쏘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잡혀 있으니까 늘 자기 기준 속에 징징거리고 쫀쫀하고 사람 상태가 이상하게 막 짜증 막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거. 교회가 늘 짜증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곳에 오셔서 축복을 한아름 안고 가서 감사하면서 가야지요. 오늘 고통의 문제 때문에 큰
많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오늘 증인들이 오늘 두 사람입니다. 야이로 혈류증 야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은 자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평안이 있다면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평안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22절에 성령을 너는 받으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평안을 받을 수 있고요,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전도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그 사람이 작품을 남기는 것, 그 사람이 기념비적인 축복이라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목표요, 방향이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가지고 평안의 망대를 오늘 쌓으시기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병에서 놓여 강건해질 수 있는 뜻깊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을 넘어 참으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예배당에 온 무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저들이 오늘 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제는 갈 수 있는 평안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너를 현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사오니 이제는 불안에 떨지 않는 자가 되고 내 안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확신에 찬 기도가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찬식에 우리를 하나님 식탁에 초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힘을 얻는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힘이 작동된 자들에게는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오늘 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